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2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풍성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책이 바뀌었습니다. 룻기 묵상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룻기 1장 6절로 14절의 말씀,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아시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 이란 하나님의 만남과 이루어 나아가심의 이야기가 이 나오미 가정 그리고 룻의 가정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국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아시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라. 물론 그거 볼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떠했는가, 이 안경으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올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자, 선대라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 다들 아시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선대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나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말론이었고요. 오르바의 남편이 기론이었어요. 자,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남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죽은 자들, 그들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말론과 기론. 그리고 나오미 나를 참 선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줘서 참 고마워. 그렇게 너희들이 선대한 것 같이 이제 너희 집으로 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을 보장해 줄, 너희들을 앞으로 먹여 살려줄 그 어떤 건덕지도 나에게는 없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너희들 아직 젊었으니까 시집 가고 새로운 살림 차려서 너희들 인생 살아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아무 얘기하지 않을 거야.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가. 자, 이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마음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 격려합시다. 또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각 사역팀 식구들,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 가족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선대합시다.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올 한 해의 우리들 삶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지며 나아가게 될 터인데, 이 새해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를 소망함으로 우리는 이 새해의 첫걸음들을 지금 내딛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9절도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예, 새롭게 살림 차리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서 너 그렇게 살아가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 또 위로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니까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처음에는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오미는 정말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그냥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떠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1절로 내려가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된 아들들이 아직 있냐.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당시에 자매님들의 안전보장, 사회적 안전망 장치는 남편이 있던가 아니면 본인들에게 아들이 있던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떠났어. 그런데도 아들도 없어. 이러면 그 맥 자체를 잡지를 못해요.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칭을 보세요.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더라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며느리는 며느리고요. 딸은 딸이에요 사실. 예. 너무 좀 냉정한가요? 하지만 사실이죠.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딸은 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나오미의 이 마음을 보세요. 정말 딸과 같았어요. 내 딸들아. 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에게는 어떤 건덕지도 없다. 가. 괜찮아. 가. 자,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오르바를 너무 욕하지 마셔요.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르바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오르바를 마냥 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나을걸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그거는 사회 안전망 체계에서 벗어난 삶이라니까요. 그럼 이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단 말이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단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꽤 시간이 그래도 갔을 거란 말이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떠나간 오르바를 욕하지 마십시오. 반면 룻은 이 나오미를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갔다.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오르바는 나쁘고 룻은 착하고 이렇게 권선징악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르바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룻은 어때요?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자, 이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대입니다. 선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룻에게도 선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한 단어 선대, 헤세드. 이 단어 마음에 품읍시다.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025년 한 해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선대의 은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룻이 그를 붙잡았더라. 어떻게 해요? 룻에게도 선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끝나지 맙시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양순홍의 헤세드, 예수 호메실 교회의 헤세드,
우리 예수 호미스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헤세드가 또한 이 공동체를, 가정을, 일터를, 이 나라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우리 그 헤세드를 적용합시다. 그 헤세드를 나의 이야기로 삼읍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아가심의 헤세드의 이야기가 2025년 새로운 한 해 가득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나의 헤세드의 이야기를 또한 써 내려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시작합니다. 주여, 헤세드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새로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헤세드, 나의 헤세드의 이야기를 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